오늘 말씀의 주제가 평안이기 때문에 다소 좀 음이 높았지만 평안에 관한 찬송을 했고요. 여러분 힘껏 소리 높여 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마지막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5번 모두 새벽에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으로 확인하며 또 기도의 자리 이어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5일 동안 개근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마음에 개근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의 자리 구별하여 나온 그 모습 보시며 분명히 칭찬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덧붙이겠죠. 5번의 새벽 나를 만나고 기억하고자 구별한 그 마음을 내가 기뻐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나는 5번이 아니라 너를 한 번도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 나를 5번 만나러 왔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안 쳐다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한 말씀 더 붙이실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바램도 있지만 우리 그 바램이 우리를 간절하게 인도하시고 복 주시려는 주님의 그 간절함보다는 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새벽 기도에 특세라는 이름을 붙여 굳이 강조하고 또 한번 기도에 모이십시오 말씀했지만 여러분들의 이 기도의 습관, 아침을 깨우는 모습들은 한평생 이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내용입니다. 첫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대상이 제자들이었다. 평소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그 장면 자체가 우리에게 교훈하죠.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을 잘 따라다녀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아니 우리 주님 마지막 날 만날 때마다 가장 친근하게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그 모습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문을 잠그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모습 자체가 평범한 모습이 아니죠. 게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 평강이 없음을 말해주는 반증의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어느 집에 모여 있습니다. 게다가 낮에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문을 굳게 닫아두고 두려워 떨며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쫓았던 자기들도 죽이려 움직일 것이다. 그들이 움직일 때 우리들은 모여 움직이지 말자. 두려움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문을 분명히 걸어 잠가 두었는데 예수님이 문득 그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육신의 몸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공간의 문제, 시간의 문제는 더 이상 막힐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후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우리 역시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 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를 잡으러 올 유대인들이 들어왔는데 지금의 두려운 이유는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정말 예수님인가? 정말 예수님이라면 갑자기 어떻게 우리 앞에 서 계실 수 있는가?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손을 펴셔서 못 박혔던 상처와 자신의 옷을 한쪽으로 보이시며 창에 찔린 상처도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시구나. 그제서야 제자들은 앞에 계신 분이 유령도 아니고 몸의 흔적을 갖고 계신 사람의 몸,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구나. 그분께서 찾아오심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확인합니다.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두려움, 그 불안은 내가 혼자 아니면 같이 모였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문을 걸어 담그자 우리 인간적인 해법이 우리에게 있는 염려를 사라지게 하는 것도 아니구나. 우리의 염려, 우리 인생의 근심이란 우리끼리만 뭉쳐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구나. 우리 안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찾아오신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너희에게, 너희 인생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 손발에 못을 박히셨고 옆구리에 찔린 창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명하실 때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 그 두려움과 불안과 싸우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을 몰아내기 위해, 이것이 다시 찾아오지 못하도록 내 생각의 문을 잠그고 걸어 잠근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예수님을 다시 모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 창과 못을 받아내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모시는 일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의 두려움을 위해, 그 약함을 위해, 그 죽음의 공포를 위해 이렇게 대신 못에 박혔고 창에 찔렸다.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그만큼 확신하고 살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다음 사건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중에 찾아온 도마에게 한 번 더 보여주시죠. 그런데 의심 많은 도마는 직접 만져봅니다.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져봤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불안을 몰아내고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경험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명하셨다면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지금 두려운 이유, 염려의 대상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야 하겠습니까? 아니,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염려가 죽음조차도 넘어서신 예수님께 드릴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불안이라는 것의 핵심은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 이 문제가 이어져 갈까? 새로운 환경, 새로운 만남, 새로운 낯선 환경 가운데 경험해보지 못한 그 앞날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공간의 제한도 없고 시간의 제한도 없으신 분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선 시간도 아시는 예수님께서, 미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무엇이 우리의 앞길을 두려워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불안해하고 정말 근심거리가 있다면 문제 자체가 아니라, 내게 근심거리, 염려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상처까지 보이시면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점검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눈을 떴을 때 찾아온 염려, 눈만 뜨면 드는 근심, 그 문제가 있으신지요? 그 문제랑 씨름하지 마시고 그 문제마저도 사용하실, 나사로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 그 주님을 새롭게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 평강을 예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 예고가 아닙니다.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성취된, 실현된 평강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평강을 인생의 토대로 삼은 성도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평강을 우리 인생, 우리 공동체의 토대로 놓인 그 교회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이 평강이 없으니 사람 해법으로 서로 말하다가 다투고 싸움만 있을 뿐이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이유는 바로 전까지는 자기 육신의 호흡에 생명을 멈추게 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죽음까지도 넘어선 예수님, 그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찾아와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해법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두렵게 한 유대인들을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제자들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은 남아 있습니다. 언제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모함하고 죽일지 모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해법은 그 문제와 사람들을 제거하기에 앞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약속을 갖고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을 제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제압하기 전에 그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으로 내 문제와 내 주변을 바라볼 때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싸워 없앨 대상이 아니라 딛고 성숙해야 될 문제와 대상으로 바뀌어집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제자로 바뀌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바뀝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순교를 당할지언정 그 유대인들을 향해 사랑을 전하는 제자들로 예수님은 더 성숙해 만드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까지 주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그 앞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평강을 말씀하신 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보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에 성령으로 한 사람에게 임하면 복음이 들려지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받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행하시죠. 그 인생이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인생을 지금 흔들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사명을 주시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 복음 앞에 반응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무시하면 그 죄는 그대로 있으리라. 그것을 위해 성령을 주셨고 그것을 위해 주님은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깨닫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어떻게 유지됩니까? 평안의 시작은 주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남입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새롭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으로 인한 그 평안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사명입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평안의 유지이죠. 우리 인생 사명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그 자체가 살아가는 것은 명령이다라는 뜻이죠. 어르신들께 늘 기도의 제목으로 드립니다. 어르신들, 인생의 생명의 길이와 인생의 사명의 길이가 같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거 없으면 나중에 기도 제목이
고통 없이 죽는 것, 평안하게 아픔 없이 죽는 것, 그것만 기도하다 가시면 안 되죠. 만약에 사명의 길이가 생명의 길이와 일치된다면 심지어 침상에만 누워있는 그 인생이 될지라도 내게 사명이 있다 여기시고 하루하루 한날 한날을 새롭게 살아갑니다. 기도의 사명도 지키실 것이고 문병원 사람들을 위로한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아니, 나를 간호하는 사람도 위로할 수 있고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 마지막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으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 없으면 인생에 재미도 없고 사는 의미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헷갈립니다. 여러분, 평안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습니까? 사명. 내 이름으로, 내 사랑으로, 내 은혜로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낼 때 주님이 주신 평안이 함께 따라갑니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는 언제 끝납니까? 주님이 새롭게 경험되어질 때. 그것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새로운 사명으로 또 나아갈 때. 내게 맡겨진 사명, 우리 예수님이 보낸 그 자리를 기쁨으로 지켜낼 때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사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그 자리는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복음의 씨앗으로 뿌려진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사람이다 라고 여기고 대하면 대개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대하셔야 주님의 평강, 주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계속 자라나는 것 사명입니다. 제가 동인교회 부임하고 나서 변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칭찬하시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적절하게 칭찬을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 스스로는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그 사람 없는 데서 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 정도가 제 달란트인 줄 알았는데 동인교회에 와서 한 사람을 세우고 그의 장점을 격려하고 일으켜내는 것, 그건 제가 와서 배운 것이고요, 성장해 가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모습이 더 큰 사람이죠. 전에는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낯설고 아부하는 것 같고 불편한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구나. 여러분 시상식을 볼 때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거 보면 상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수여하는 사람이 있죠. 수여하는 사람은 이미 그 상을 받은 사람이거나 더 선배가 수여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사람은 대개가 인격이 더 성숙한 사람, 그 길을 이미 건너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사람에게 칭찬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낙심한 마음을 일으키는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칭찬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시구할 때 다 선배들이 하죠. 그 자리를 경험하고 그 수고를 알고 그 자리를 걸어오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며 격려하는 모습, 그것 역시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이 지금 평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함께 방금 찬송 불렀습니다. 우리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 413장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1, 2절의 내용을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작사자는 주님이 주신 평안을 압니다. 그 평안은 순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든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주님의 평안이 마귀에 삼키려는 그 유혹마저 끊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시험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과 그 사단보다 마귀보다 크신 예수님께서는 끝내 우리 인생 대장되어 앞장서 싸우시고 맨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평안의 길입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문과 벽이 다른 것처럼 갈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이 평안이라 그랬지. 갈 길을 아는 것은 머리만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것은 인생의 평안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머리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상처로, 흔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 인생을 넘어 영원토록 그 평안을 주장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 잔잔한 강을 지나든지 큰 풍파를 만나든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삼키려는 마귀가 입 벌리고 달려오든 걸어오든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끼어 끌어 안으시고 끝까지 싸워주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의 다친 마음을 두드리시고 찾아오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 주님의 죽음으로 보장된 평강입니다. 이 평강으로,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믿음의 삶, 사명자의 길 완주하시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